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게시판을 보신 분들은요, 아주 특별한 신청서 하나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 신청서는 오늘 저녁에 필리핀으로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신청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이번 8차 단기 선교 팀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요즘처럼 사고도 많고 또 전염병도 많은 세상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겠다라는 신청서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신청서를 보신 분들은요, 잠시도 주저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거기다가 이름을 적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그 신청서를 보면서 제 이름을 아직도 적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 앞에서 몇 번이고 망설이셨는 줄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해외 선교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번 선교팀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 없으시기 때문도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금식기도 해봤자 그동안 경험에 의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러신 것은 더더욱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뭇거리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생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경건 생활이 몸에 배이고 또 생활화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읽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5분이면 대부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정기적으로 생활화해서 읽고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성경을 한 장도 읽지 못했던 분 손 드시라고 하면 아마 거의 다 손을 들어야 될 지경이지요. 심지어는 1년 동안 성경 한 장을 읽지 않는 그런 분들도 저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 한 장을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육체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우리가 또 이 음식 먹는 기쁨을 주는 그런 식사를 중단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요, 모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금식, 교역자들도 감히 이름 적기가 주저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 그 금식을 정기적으로 생활화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두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먼저 39장까지는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면, 나머지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이 미래의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미래의 사람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살게 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장차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로 멀리 끌려가야 했던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산 사람들이 아니고요, 격동의 세월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금식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금식한다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생애에 한두 번 정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하게 되어지는 금식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regularly, 정기적으로 생활화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조금은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전까지는 자기들이 내가 뭐 어땠어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요, 하나님을 함께 섬겨 주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11조 안 낸다 하던가요? 언제 우리가 예배 참석 안 한다 하던가요?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와,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뭐 했다고요?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스가랴서 7장에 보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했던 달이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어지면, 매년 5월이 되어지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막 거대하고 성대한 이 금식의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했던 금식은요, 적당하게 흉내만 내는 그런 약식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금식할 때에 머리를 갈대처럼 푹 숙이고 하늘 앞에 숙이고 금식을 했고요, 옷도 평상복이 아니라 다 베옷으로,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했고, 그리고 또 편안한 이 방석이 아니라 더러운 재 위에 앉아서 금식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철저하게 금식을 했는데, 그것도 무려 70년 동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두 번씩이나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대우, VIP 대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금식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보세요, 정말 대견하죠? 우리는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열심히 생활화해서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대를 잔뜩 했다는 거죠. 원래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고요? 실망도 크다고. 그렇게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복도, 그 어떤 은혜도 내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금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식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사는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아파트,
그들이 사는 평수나 내 평수나 별 차이 없고, 뭐 그들이 병원 가면 나도 병원 가, 나도 병원 똑같이 병원 가고, 또 뭐 그들이 타는 차나 내가 타는 차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확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죠.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금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금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쳐다보지도 아니하시는, 신경도 쓰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어지지 않는 금식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정기적으로 생활화했던 그 금식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3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부분을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지 몰라 하고 예상 문제로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문제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다는 것이죠. 3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특별히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갖 일을 시켰다라는 말씀은요, 손 아래에 있는, 자기 집안에 있는 일하는 하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다는 것이에요. 못 살게.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동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일 안 하냐고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못 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했는데, 누구와 논쟁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이웃과 네가 잘났느냐 하면서 논쟁했고, 또 이웃과 다투었고 악한 주먹으로 이웃을 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할 때 하나님 한 분만, 위만 쳐다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직 위만 쳐다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처럼 위만 쳐다보고, 옆에서는 뭐 죽든 말든 위만 쳐다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금식하면 좋을까? 머리를 어느 정도 숙일까? 갈 때 좋아, 갈 때 각도로 숙이자. 옷은 베옷을 입으면 좋아질 것 같아, 그 베옷을 입고. 자리는 제가 좋을 것 같아, 제 위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형식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뭘 지적하셨습니까? 그들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 죄를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해야겠지만 동시에 뭐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불쌍한 이웃들까지 보살피는 금식이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겉으로 폼만 잘 잡으면 대단한 금식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6절 7절 읽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이웃이 결박되어져 있고 멍에를 쥐고 있으면 그걸 다 풀어주는 것이라고, 헐벗은 자, 배고픈 자가 있으면 다 대접하는 그 모습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그들의 금식이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르신 분은 없습니다. 다 사랑의 종교죠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도 아멘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런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다 알고 있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모르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 거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향 가는 길이 힘들고 또 우리가 피곤하게 여겨지는 건 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집에 가면 부모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8절부터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부터 마지막 14절 그 짧은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무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기만 해봐라, 그리하면 무려 10가지의 복을, 시시한 복이 아니라 정말 귀한 10가지의 복을 내가 주마라고 분명히 약속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성경 가운데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순종해라, 그럼 내가 10가지 복을 종합 세트로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성경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얼른 보기에는 무슨 금식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무려 10가지의 복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그 중에서 5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요, 그리하면으로 시작하죠. 그리하면이 뭡니까? 바로 이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첫 번째로 약속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때로는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아주 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약한 분이 있어요. 그 빛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어둠이 덮이게 되어지죠. 마음도 어두침침하고요, 집안 분위기를 봐도 어두침침합니다. 표정도 역시 시커무리하고 어두침침하고, 모든 사고도 부정적이고 어둡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빛이 강하여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뭐 할 때?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이 복을 내가 주마. 그래서 너희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주마. 그런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 성경 구절에 빨간색 줄을 쳐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요거 끝내주는 말씀이네. 그냥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다가도 와서 교회 와서 헌금 딱 봉투 하나 내고 주여라고 기도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뭘 도와줄까, 이렇게 응답하신다니, 야, 이거 진짜 복음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다가 온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들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너무 귀하니까, 너무 기쁘시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뭐 한다고 쓰신다고요? 인도하여 메마른 곳, 저 광야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녔던 그 광야보다 더 거칠고 험하죠. 우리 시대도 이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얼마나 더 거칠고 험합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푸른 수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가 주시겠다고, 우리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다음 네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새로운 힘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골다공증 안 걸리게 하시겠다, 뭐 넘어져도 안 부러지게 하시겠다, 정형외과는 한 번도 안 가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바로 힘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 힘이 중간에 끊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샤워하는데 갑자기 온수가 뚝 끊어지면 찬물이 나오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물된 동산이나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같이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라 서로 막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너무 기뻐하고 만족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이거 아무나에게 부르면 안 돼요. 아무나에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 우리 카페 이름이 물된 동산 아닙니까? 거기서 차 마시고 뭐 이 찬송가 10대 번 부른다고 해서 그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뭐 네 가지 복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놀라지 않으세요?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귀하고 귀한 이름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라는 이름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성도라고 부르면 내가 서리 집사 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성도라 부른다고 짜증을 내시고 시험 드는 분도 계시는데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이름 말고 새로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뭐 하는 자요?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 분 아닙니다. 우리들 세상을 보십시오. 야, 나라가 이래가 되겠나? 교회가 이래서 될까? 또 우리 가정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무너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진 그 심령, 그 가정, 그 교회를 보수하고 수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누구를 사용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수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추상적으로 듣습니다. 뭐 그렇겠지 뭐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10가지의 축복을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그것이 복음이든 음식이든 옷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따뜻한 미소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부룬디에 돼지를 보냈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구호단체가 바로 월드비전이었습니다. 월드비전의 창시자가 팝 피어스라는 분인데요, 우리 한국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그 단체를 시작했다고 하죠. 근데 그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일 나도 좀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느 장모님이, 어느 집사님이 질병 때문에, 노환 때문에 예배에 오지 못했을 때 그 빈자리를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도 그 빈자리 보고 아프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데, 하나님,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볼 때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단체를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뭐 다들 나의 그 가정 울타리 안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 때문에 아파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웃이야 뭐 우애되든 간에 그냥 우리 가정 안에만 따뜻하면 호호깔깔 웃고 편안하면 그건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드리는 예배가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하는 봉사가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 5면을 미리 보신 분들은요, 그곳에 2019년 우리 교회 구제위원회 사역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무려 183명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24가정을 선정해서 명절 때 한번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매월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과 동구, 신천지역과 동구, 또 우리 해외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었죠. 작년에도 박싱데이를 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또 뭐 부동산, 또 무슨 뭐 돈 대출 뭘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동산교회 담임 목사시냐고. 여자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퇴원해서 집에 와보니까 너무 예쁘고 큼직한 선물 박스가 와 있더라는 거죠. 아무도 보낼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풀어보니 동산교회가 성탄절이라고 그 속에 정말 생활에 필요한 그런 생필품들 넣어서 보내왔는데, 자기가 거기서 교회 주보도 펴보고 다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담임 목사 번호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핸드폰 번호 따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물어본 결과 제 번호를 아신 거예요. 몇 번 전화했대요. 저는 몇 번 부동산이겠지, 몇 번 돈 빌려 안 받았는데 그날 받은 것처럼 받았는데 이제 받으신다고 몇 번 전화드렸는데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핸드폰 번호 알려고 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춤을 추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를 제가 보니까요, 주는 선교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비록 단기 선교 기간은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준비는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부할 게 없나요? 취업이 어렵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몇 달째 밤마다 모이고 또 준비하고 계획을 짜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시간을 줬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헌금도 합니다만 물질도 우리가 그들에게 줍니다. 또 사랑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는 교육 선교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교육자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공적 짐이 160kg 하면 된다더니만 200kg 넘고 이제 280kg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자제를 시켰는데 주고 싶은 거예요. 그곳 아이들에게 목사님 이것도 해주고 싶어요. 이 비눗방울 놀이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짐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다 주신 전도용품도 많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 때는 280kg 가져갔지만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도저히 무게로 측정할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선물로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너무 귀히 여기시는 이웃을 복음으로 사랑하고 물질로 기도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빈자리도 좀 보시고, 아파서 이 자리에 못 나온 분들, 차비가 없어서 못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